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어떤 분들은 작년의 아픔을 씻어내고 평온을 찾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시며 부처님 전에 합장하셨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마치 깨끗한 백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진정한 변화는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가르침 안에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 중생들에게 전하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우리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명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격언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체득하시고 실천하셨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올해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사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무상과 변화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과 수행의 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깊이 새기시며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과 생각의 힘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리라. 불자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애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70이 넘은 연세에도 매일 새벽 예불을 빠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 보살님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계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웃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늘 불만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구경 강의를 들으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자신의 불행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부터 김 보살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눈이 보인다는 것에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한 것을 찾으려 애썼지만 점차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준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아직 스스로 걸어다니며 예불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김 보살님이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자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법계에 하나도 마음 아닌 것이 없느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행복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그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가의 붓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붓으로 무엇을 그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화폭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조주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부처가 마음이니 마음밖에 따로 마음을 구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몇 년 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박 거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권유로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박 거사님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스님의 지도 아래 박 거사님은 매일 아침 좌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거사님은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점주가 그를 믿고 맡겼습니다. 1년 후 박 거사님은 작은 분식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을 으뜸으로 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하고 행복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리라. 불자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 새해 첫날부터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와 사랑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향하여 자비심을 일으켜 원한 맺힌 이가 없고 뇌롭히는 이가 없으며 괴롭히는 이가 없게 하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일체 중생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으라.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넘어 친구를 넘어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까지 자비심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광주에 사시는 이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외동아들을 잃으셨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이 보살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 증오심이 이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 수행을 배우면서 이 보살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해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 즉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는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자비를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친다고. 그 말씀에 이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증오심이었다는 것을. 이 보살님은 매일 자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가해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말로만 하던 기도가 점차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가해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며 그 역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보살님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를 면회 가기로 한 것입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그 사람은 이미 환갑을 넘긴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그는 이 보살님을 보자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날 이후 이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증오의 짐을 내려놓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웃음이 돌아왔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제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에서 봉사하며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차별이 없고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마치 열애를 대하듯 하라. 불자님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가족과 남, 친구와 적,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은 평등합니다.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존재이며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거사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몇 년 전 직원 한 명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에 정 거사님은 분노했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 직원은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정 거사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절에서 자비에 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대는 것은 자기 손이라고. 정거사님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자신과 회사 전체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정거사님은 자비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도박 같은 중독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도 괴로움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거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자비심으로 바뀌자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믿음과 따뜻함으로 직원들을 대하자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고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정거사님은 출소한 그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고용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장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가 없으면 원수가 많아지고 자비가 있으면 덕이 쌓인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면 원수가 사라지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원수만 더해진다. 불자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은 기원을 보내십시오. 점차 범위를 넓혀 중립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과 변화의 진리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재산도 명예도 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사랑이 영원하기를,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울에 사시는 한미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몇 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 진단, 그리고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보살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울고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나아지지 않았고 한 보살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여 절을 다니기를 권했고 한 보살님은 마지못해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금강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라니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 보살님은 무상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 닿으면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프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변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보살님은 남편과 함께한 40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며 살았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한 보살님은 남편의 옷과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추억이 깃든 몇 가지만 남겼습니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함께한 40년의 사랑과 추억은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자신을 지탱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모든 형상은 본질이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모든 형상이 나타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부산에 사시는 최영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며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금융위기로 투자했던 자산의 절반을 잃으셨습니다. 최 거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에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옛 친구가 절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날 스님의 법문은 금강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최 거사님은 울컥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느라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취미도 포기했는데 그것이 결국 물거품이었다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것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 것은 우리가 쌓은 공덕과 지혜뿐이라고. 최 거사님은 그날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편안하게 사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봉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잃은 재산이 아까워서 주저했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재산은 줄었지만 행복은 커졌습니다. 최 거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잃은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다. 불자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되 집착하지 말며 즐기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상한 하루가 시작된다. 이 하루도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저녁에는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만난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내일은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리라고. 이런 수행이 쌓이면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깨달음과 수행의 길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하나니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부처를 이루는 것이니라. 번뇌 속에서 보리를 구하지 말고 보리 가운데서 번뇌를 끊으라.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깊은 산속, 조용한 절, 오랜 수행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수행의 기회이며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대원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거사님은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지겹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공장 동료의 권유로 절에서 하는 주말 선수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걷기 명상, 먹기 명상, 일하기 명상을 배웠습니다. 강 거사님은 월요일 출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킬 때 완전히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기계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보고 손의 감촉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생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하나란 알을 씹으며 그 맛과 향과 질감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농부의 땀, 태양의 빛, 비의 은혜, 요리하신 분의 수고. 작은 밥 한 공기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갈 때도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 소리와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매일 걷던 그 길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강 거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이 즐거워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시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강 거사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수행에 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에 전해지고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를 전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미경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보살님은 몇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몸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가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스님께서 팔정도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보살님은 첫 번째인 정견, 바른 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은 벌이 아니라 단지 무상한 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좋고 나쁨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을 실천했습니다. 왜 나에게 라는 생각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병을 통해 무상을 깊이 체험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어, 바른 말을 실천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감사와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같은 병실 환자들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정업, 바른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명, 바른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통증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습니다. 정정, 바른 집중을 실천했습니다. 명상할 때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윤 보살님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통증을 관찰하며 받아들이자 그것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치료 끝에 윤 보살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선물은 팔정도를 통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이제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어려움이 와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성불, 본래 부처이다. 깨달음은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10분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걸을 때, 먹을 때, 일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팔정도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은 산에서만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십시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지금까지 새해를 맞이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큰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힘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꾸십시오. 두 번째는 자비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체 중생을 향하여 자비심을 일으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세 번째는 무상과 변화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네 번째는 깨달음과 수행의 길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팔정도를 실천하고 매 순간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자비가 일어나고 자비를 실천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며 집착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5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하루에 한 번 자해 명상을 하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는 것, 10분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깊은 인연입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저를 찾아가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버부들과 함께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는 지금도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일상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올 한 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시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버부님들,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량한 공덕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하며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삼보님 전에 회양하옵고 일체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